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을 것이란 감동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치고 낭망되어 실족할 때마다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 질문을 상기시켜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다 왔노라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큼 가까워졌느냐에 따라 천국에서도 그만한 위치, 그만한 환경, 그만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음에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황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는 자녀와 친밀해지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였음에 그것을 감동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서 진정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였느냐? 내 종아, 저 세상에서 누구랑 가장 가까웠느냐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종에게 그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말씀을 지키라 하셨사오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마음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지켜야 하고 지금 당장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느낍니다. 저 세상에서 누구랑 가장 가까워 관계를 맺었었느냐 했을 때 여러 다양한 관계가 있겠죠.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관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면 이 모든 관계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훈련, 연단, 단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떠한 단련과 훈련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이 있을진데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거룩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그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생각만 해도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조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과 또 환경 상황이 있을지인데, 그 가운데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일주일 내내 이 묵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의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영 속성이 있지만,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해 계시지만, 그 가운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 했을 때 그 결론은 너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닮아 모양대로 또 복원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요. 일편 단편적으로 분노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내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내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모든 행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그걸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순종 결단, 정말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멘,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화인 거예요. 이미 성화된 상태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본받고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성화된 삶,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말씀에 모든 행식이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탁탁 부딪히는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실족되고 낭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 말씀을 아는 것과 인식하고 있는 것과 또 분별하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느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느냐의 그 경계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면 인식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순간순간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화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거룩이 필요할진데, 거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부정한 입, 부정한 귀, 부정한 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부정한 입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능히 글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거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여러 가지 더 많은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부정한 입, 부정한 귀, 부정한 눈을 일례로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입과 귀와 눈을 잘 지키고 다스린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 어떻게 부정한 입에서 거룩한 입으로 변모되는 과정,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을 오늘 붙잡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정한 입을 어떻게 지키냐? 왜 하나님께서는 입에 대해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태생부터 우리는 부정한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입을 소유했을 때 완전히 합한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니까. 그런데 거룩한 입을 소유하고 거룩한 입으로 모든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련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부정한 입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태생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 부정한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가정 분위기, 때로는 가정 교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만큼 부정한 입을 가지고 쏟아붙이느냐,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사람을 더럽힌다. 뭘 음식을 먹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 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사이에 가정 분위기, 영향력, 영적인 묶임,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넣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렇죠, 선한 사람은 그 안에 선한 것을 넣고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입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 환경, 상황, 영적 영향력, 내가 얼마나 돌파를 위해서 순종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모되느냐. 부정한 입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의 입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부정한 입에서 절대 거룩한 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분위기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평안하고 영적으로 안전하고 다정하고 따스하고, 저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런 가정 분위기를 가진 자를 선택한다면 일단은 50%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국어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국어. 태어나자마자 태어났는데 그 1살 어린애가, 2살 어린애가 아버지가 폭력, 폭언, 욕설, 분노, 이런 언어를 계속 듣는다면 그 부정하게 태어난 눈, 귀, 입이 더욱 더러워져서 부정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죠? 가정 분위기 영적, 거기에 더 붙여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정이 3대, 4대째 모태신앙이라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입, 눈, 그건 가려지고 일상적인 사람의 귀, 눈, 내 혼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눈, 내 일상의 내 혼의 감정, 마음, 의지를 그렇죠, 나타낼 수 있는 귀, 눈, 입을 가지고 영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그 말하는 입, 귀, 눈은 부정한 귀, 눈, 입, 사탄의 종속, 사탄의 장영력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태어나자마자 가정 분위기, 영적 환경이 확 불짓듯이, 마치 우리 집 가정처럼 우리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부정한 말로 막 언어, 폭력, 살인의 말들 막 이런 것을 저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잠재된 이런 마귀에 가지고 있는 눈, 귀, 입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영적 분위기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 속성, 영향력, 품성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품성이, 그거를 절제하느냐, 그것을 숨기느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그래, 아버지는 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자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람의 말, 변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심에 내 안에서 거룩한 말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 혀에 독을 제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부터 부정한 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다음에 조금 인격적으로, 그렇죠? 성화되고 분위기가 그렇다면 사람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부정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속이는 말, 원망, 저주, 그렇죠? 욕설, 분노, 막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해서 막 쏟아붓는 말이 부정한 말인 거예요. 불법의 영, 두려움의 영, 악한 영들이 나한테 장악됨으로 그것이 막 쏟아부을 때 부정한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지 않아요. 야, 부정한 말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눈, 귀, 코 모든 영역, 오감이 다 악한 영으로 쏟아붓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부정한 말이다, 부정한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내 혼의 감정, 의지,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속성, 태어나면서 역적, 분위기, 기질, 나의 인격으로 토착화된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조차도 기뻐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더 나아가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말, 그 다음에 부정한 말, 눈, 귀를 계속적으로 소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독인 거예요. 나를 먼저 죽이고 지옥불에서 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장악하여, 근데 우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한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눈, 코, 입, 오감이 그렇게 잡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발작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부정한 오감으로 쌓인 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욕을 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로서 죽이는 독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에게 상처를 주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주체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정한 말, 어둠에 장악해서 계속 한다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이요 쉬지 않은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부정하고 마귀에게 쌓여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에 왜 우리 상처를 받을까요? 일상적인 말은요, 소통의 언어예요. 소통. 부정한 말, 마귀가 장악해서 하는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탄하고 소통되어서 모든 오감을 장악되어서 사탄하고 소통이 주파수가 맞춰져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된다면 일상적인 사람의 말, 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왜? 소통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 소통의 도구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법, 아버지의 폭력, 폭언, 욕설, 막 술 취함 이런 상황 속에서 다스려지고 있지만 그 안에 기질화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장악하여서 억지로 죽이는 독을 퍼붓지 않은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대화 가운데 내 모국어 가운데 태중부터 가지고 가정 환경 가운데 말했던 그 언어 가운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표정으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나는 원래 기분이 나쁘면 드러나는 사람이야. 나는 그게 기질인 거예요. 성품인 거예요. 이미 인격화된 거예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향력, 내 삶 가운데 열매, 내 삶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영역을, 모든 행실이 통틀어져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그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의 사람의 말 가운데 상처를 받을진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입, 눈, 귀, 이것은 3단계인데 부정한 사탄이 완전히 장악되어서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성화되어서 인격적화되어서 일상의 사람의 말, 일상의 사람의 말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왜? 내 기질, 속성, 성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보기에 80억 인구라면 0.0000001% 정도 거룩한 말을 날마다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눈 뜨면서, 침상에서 눈 뜨면서부터 침상에 드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평생, 그 33년 공생의 기간 포함하여 그 말을, 거룩한 말을 뱉고, 그 거룩한 말이 성경이 되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실이 우리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너는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는요, 부정한 말과 또 일상적인 사람의 언어의 말과 거룩한 말을 혼재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 정도 되는 믿음의 수준이라면 일상의 사람의 말과 거룩한 말을 오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일상의 말과 거룩한 말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통화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쌍방통행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을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부르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내 종아, 내 딸아. 한마디 그 음성을 딱 가까워짐으로 들을 때, 내 아들아, 딱 들을 때 벌써 이미 나는 거룩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상 말을 막 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내 기질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성품, 자라온 배경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살아온 배경, 환경, 기질, 속성, 인격,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상의 말 가운데 거룩한 말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얼마나 거룩한 말을 이 세상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정말 거룩한 말을 많이 말한 사람들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상적인 사람의 말로 소통하잖아요. 부정의 말,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서 말을 막 할 때 들어보십시오. 전철 뭐 이런 데서 들어보면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막 엄청 불법, 욕, 막 이래. 누구랑 얘기할까요? 사람은 없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소통하고 누구랑 주파수를 맞춰서 부정한 입으로 얘기할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말, 또 여러분이 하는 말이 모두 다 나는 사탄이 하는 말이야 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말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질과 성품상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상처 안에 사탄이 잠식해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부정한 머리부터 발끝에 사탄이 장악해서 뱉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해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독으로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상의 언어 가운데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러므로 그것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도 늘 경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말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말, 이걸 통해서 보니까 거룩한 입을 분별해 보니까 거룩한 귀와 눈도 동일해요. 우리 부정한 눈, 부정한 귀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예레미야 5장 2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입과 귀와 눈, 모든 오감의 영역은 동일한 원리 안에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그렇죠, 이 부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서두에 설명한 대로 가정환경, 영적 분위기, 그래서 몇 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축복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눈을 제하고 사람의 일상의 언어로 시작되니까, 눈으로 시작되니까, 일상적인 눈, 그것이 정화되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밑에 요셉은 엄청난 그냥 저절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멘. 그래서 모태신앙자라면 축복합니다.
아멘.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니고 일대신앙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눈, 귀, 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행실 가운데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것을 싸워나가는 게 피 흘리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저와 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만약에 지금 일상적인 사람의 말, 소통되는 대화의 말을 찾았고 더 나아가 거룩한 말들을 부분 하고 있다면 그 상급이 어쩌면 더 크지 않을까. 스타트 라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3대 4대 신앙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축복된 분위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뭐 저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쳐 싸우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바꿔나가는 게 쉽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누군가 가운데 지금 바꿔져 나가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눈을 어떤 눈을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가 부정한 눈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부정한 귀로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있을 수 있겠느냐? 부정한 눈이 아니라도 영적 분위기, 기질, 성품, 속성, 가정 환경 때문에 일상의 사람의 대화, 눈, 귀, 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혈과 육의 눈, 귀,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늘 어리석도다, 안타깝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눈, 거룩한 입, 거룩한 귀가 열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거룩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고, 거룩한 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거룩한 몸으로, 산 재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 여정일 뿐이다. 사는 목적은 그 여정일 뿐이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 많이 성화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거룩한 입, 눈, 귀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그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화의 어느 꼭 지점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가끔씩 성령의 임하사 그러다가 하나님은 멀리 대화하지 못하고 그런 영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에요. 아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눈과 귀도 입과 마찬가지로 원리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부정한 입과 눈과 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부정한 입과 눈과 귀를 이제 다스리고 굴복시켜서 거룩한 입과 눈과, 그렇죠, 귀로 성화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어느 꼭지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아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먼저 거룩한 입으로 성화하기 위한 방법, 제가 싸워봐서 알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나의 기질 가운데 말들이 팍팍 나옵니다. 그럼 돌아서면 주여,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일상의 언어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주여, 그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재갈을 물리라는 건데 그럼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입에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것들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미움, 분노, 원망, 시기, 욕설, 사탄에 장악된 사탄의 속성들이 막 팍팍 나와서 나도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지, 일상적인 사람의 말을 재갈을 물리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 왜? 일상적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내 아픔을 얘기하고, 소통이 입에서 나오는 거, 눈에서 보이는 거, 사랑과의 관계를 그렇게 수평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는 거룩한 입과 귀와 눈을 통해서 소통하되, 수평적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언어 대화로 소통을 하면서 거룩한 소통이 조금씩 일어날 때, 그 통로가 열릴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일어나야 될진데, 일상적인 사람의 말로 소통을 하다가 그 순간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열려서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내가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말을 순간, 어느 순간 99%는 일상의 사람의 말을 하고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막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딱 그 순간 잡고 딱 보면서 얘기했을 때,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성령을 내주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서 수직적 거룩의 통로를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통로가, 거룩이 열려서 그때 하나님 그 귀를 열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사람의 말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면서 어느 순간 거룩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붓기까지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일상의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라, 소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막 나는 이제는 주여 하면서 막 내가 그 말을 왜 했던가 그러면서 막 재갈을 물릴걸, 그러다 말하지 말아, 이것도 사탄이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부정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죠, 사탄에게 장악돼 있던 어떤 영역에서 내 입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막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간질의 말들이 나오지, 이거를 분별해서 내 안에서 그 영역에서 자가를 채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 일상적인 대화는 내 태생적 영적 분위기, 가정 환경이 그런 언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처럼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의 말로, 사람의 말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처가 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비롯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역이 들어와서 내 안이 용수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련, 첫 번째 방법은 단련이에요. 일상적인 사람의 말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눈으로 그래요.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리고 내 얘기를 뒤에서 쑥닥쑥닥 한 거를 들을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또 얘기하지 마라, 우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노출돼 있고 저도 그거에 아니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련을 하기 바랍니다. 단련. 내가 어느 순간 기질과 성품,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80억 인구 가운데 나에게 다른 언어, 나와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다른 언어로 다가올 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반대편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련이에요. 단련 방법이 뭐냐? 어떠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줬다는 것은 나를 지금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구나. 내공,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나와 기질이 다른 언어로 나를 힘들게 해, 나도 힘들게 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를 내공을 키우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처가 있을 때마다 숨어버린다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 소통이 거룩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수평적 이 통로에서 모든 상처, 일상적인 대화, 눈으로 보는 시선들, 모든 오감의 영역에서 내 안에 상처를 담게 된다면,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직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공을 키워야 되겠다. 저 사람 나하고 다르네? 저렇게 얘기하네? 저것이 부정한 말이 아니라면 오케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저 사람의 대화 그래? 그래서 인식하는 거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면 인식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단련인 거예요. 내공을 키우는 게 단련. 하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훈련이에요.
단련은 내 안에서 내공 키우는 거고 훈련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허황된 말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매번 기도해도 또 나가면 패전하고 와요. 근데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행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 줄 수 없어요. 그 정죄감이 스스로를 사로잡지 않도록 아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방법은요, 용납.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저런 모국어의 언어가 있구나. 모국어라는 것은 미국 사람 영어, 한국 사람 한국어가 아니라 내 태중부터 어미에게부터 물려받은 가정의 언어들이 있어요. 가정 분위기 보자니 막 독서를 퍼붓고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것이 기질화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어서 내 안에 그것이 도구로 자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부정한 말, 시기의 말, 이간질의 말이 막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이 말하는 대로 부정한 말을 막 쏟아붓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다 물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말을 할 때 재갈을 물리고 일상 대화 가운데 주로 복음 하나님 얘기를 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어찌 알겠습니까? 통로를 열어서 내 통로 안에 거룩의 말들을 쏟아부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겠다 말하는 통로가 열린다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50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다. 거룩의 귀를 여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니라. 아멘. 거룩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 생각, 느낌,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한 귀,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 얼마나 와글와글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공중매체에서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은 귀를 우리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매번 뉴스를 들어보면 살인사건, 잔혹하게 죽이는 것, 미디어를 통해서 내 귀에 정말 더러운 부정한 것들, 불법적인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을 쌓고 나다 보면 하나님의 귀를 열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미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의 대화 일상 가운데서 소통을 위해서 듣고 하겠지만 공중매체나 미디어 속에 세상의 신이 뿌려놓은 그런 매체 속에서 쏟아나오는 말들을 조금 금식하는 것이 유익한 단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또한 눈, 거룩한 눈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지 마라. 보이는 영역에서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너희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마라. 공의의 판단, 공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룩의 눈으로 보려 하고 거룩의 시선으로 말하려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또 무너져요. 아멘. 위로가 됩니다. 또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모르겠다, 포기한다, 그냥 맘대로 하셔, 나는 싫어,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깨달음을 갖고 그래, 내가 예수님이 아닐진데, 그런데 돌아서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입, 거룩한 눈, 거룩한 오감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없지만 어떻게 할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판단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매일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3년이 더 후회가 나아질 것이고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거룩의 통로가 수직으로 쫙 내려오므로 성령이 통해서 말하고 듣고 귀를 여시고 공의로서 판단하는 분별의 능력도 주시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입, 귀, 눈, 오감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에덴 동산처럼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의 눈, 귀, 오감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을진데 우리는 그 과정 어느 지점에서 내 안에 끌어오지 않도록 단련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저분은 저런 성격이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게 악의가 없다면 용납하는 훈련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80억 인구 가운데 그렇죠?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렇죠? 각자 훈련하세요. 그 80억 인구 가운데 그 피조물들 하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천국에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을 맞출 수 있는 능력, 단련, 훈련, 그렇게 단련되고 내공이 쌓여져서 어떤 내공? 무너지지 않는 내공,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내공,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내공과 훈련과 또 용납의 훈련, 모든 용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 입, 모든 내 세포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원래 너희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딸의 눈을 짓고 입을 짓고 귀를 짓고 모든 세포 하나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세포 하나하나에 마귀의 습성, 원죄, 기질, 영향력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묶임들이 꽉꽉꽉 채워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그대로 거룩한 입으로, 거룩한 귀로, 거룩한 눈으로, 거룩한 세포 하나하나로 성화시켜 나가면서 아버지 집에 데려가고 싶은 열정, 열심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몸부림쳐 봅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공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단련됐으면 좋겠어요.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강한 것이 부정한 입, 눈, 귀를 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입과 눈과 그렇죠? 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사람의 말 막 쏟아붓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단련, 내공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용납하면서 천국에 우리 다 함께 올라가서 우리 만날 때는 천국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만날 때는 진짜 거룩한 자녀로서 영원히 영생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태중부터 부정한 입, 귀, 눈을 가지고 태어나 늘 귀에 듣던 것이 욕설이고 폭력이고 아픔이고 상처였을진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셔서 또한 상처받지 않도록 내공을 키워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제 더 나아가 더 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이 50년이 되겠습니까? 100년이 되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져서 수직적 영혼육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내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을 거룩한 귀로 듣고 거룩한 입으로 말하며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훈련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